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들어가 봐야지 될 텐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은 뭐로 시작을 한다고요? 물으며. 무엇에 대한 물음이었죠? 첫 번째 단계가 헬레니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 그러면 그냥 너무 우리가 지레 겁부터 먹을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두 물음이었는데 첫 번째 물음은 무슨 물음이었다고요? 뭐에 대한 물음이었다고요? 자연 만물에 대한 원리와 이치와 근본이 뭐냐, 이걸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물었다고요?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묻고 난 다음에는 뭘 묻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행위의 삶의 근본이 뭐냐. 자, 왜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근본을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음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해에 도달을 해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올바른 지식, 진짜 지식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뭐다? 실천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철학이고, 자, 그에 반해서 헤브라이즘은 뭘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체험, 삶의 현장의 체험 가운데 무슨 체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한두 가지인가? 무슨 체험? 무슨 현장이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현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전혀 우리가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이러고 하면서도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내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제 어떤 현장이요? 고난받는 현장. 예수님께서 죄인을 고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또 좀 더 나가면 종교적인 죄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쓰이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요? 제일 버림받은 고난 현장의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죠? 처음에는 삶의 경험, 고난의 경험. 그리고 또 무슨 경험이죠? 그 고난의 현장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동참하시는,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두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자, 이건
신학. 이건 이성의 산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영성의 산물입니다. 자,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에도 물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서 뭐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도에 도달한다, 뭐 해탈, 초탈,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윤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헤브라이즘은 그와 같은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대한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뭐 근본을 묻고 뭐 들어가는, 그렇게 뭐 철학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다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탄원하는 거예요. 그 탄원을, 이 고난받는 현장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를 찾다가 보니까 뭘 찾는가 하면 이성에서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뭐 근본을 이렇게 찾고 들어가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출발이 뭐가 출발인가 하게 되면 인간이 당면에 있는 시련과 고난,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 체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걸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뭘 묻는가 하면은 묻긴 묻는 거예요. 찾긴 찾는 거예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 묻고 찾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뭘 찾고 뭘 묻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찾고 구하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 체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본에 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뭐에 도달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근본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서로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자, 우리 이 헬레니즘의 도식과 헤브라이즘의 도식을 우리가 비교해 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출애굽기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내산 도착, 그리고 이제 율법 체결, 계약 체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 제작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넷으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애굽의 뭐예요? 노예 경험, 고난의 현장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찾아오심, 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부여받는 거,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인간의 무슨 이야기요? 고난의 현장의 이야기. 고난의 현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고난의 현장의 이야기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창세기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세요.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다 이 인간의 삶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가, 소돔과 고모라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출발점이 뭐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가 하면 인간의 삶의 현장. 무슨 삶의 현장이요? 죄와 그리고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고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참한 삶의 현장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이제 400여 년 동안 무슨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육체만 고단하고 힘든 어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조차도 마음대로 내 자식이라고 키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금방 우리 앞에 도식에서 봤어요. 이런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시가 의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 대한 뭐예요? 계시 다시. 자, 계시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계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나요? 다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볼까요? 자, 영성, 삶의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계시. 이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나?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는 어떻게 출현을 하나요? 어떻게 출현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지요? 어떤 방식으로요? 노아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이런 도식으로다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요? 어떻게 해요? 직접이요, 간접이요? 간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계시가 아니라 어떤 계시요? 간접 계시. 직접 해결이 아니라 어떤 해결요? 간접 해결. 그럼 이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이 현장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그동안에는 너무 하나님 일변도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선택 예정이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개를 선택하셔서 예정을 하셔서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택하고 왜 예정했느냐라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고 그 선택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쓸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게 쓸 때는요? 우리는 헬라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뭐 자연 철학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인문 철학자들 주목할 대상이 우리가 무조건 자연과학하자는 건 아니니까 제가 신학 우리가 성경 해석해 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인문 철학자들 우리가 계속 언급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관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일식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그것은 무슨 신의 무슨 징조로다가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다가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의 다음 일식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를 그 지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이라는 걸 움직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측을 해내는 그 주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내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 뭐 어떤 이런 것들 다 이제 관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관찰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구나. 자, 이게 자연 철학자들이 찾아내는 어떤 이런 게. 자연 만물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게 그냥 뒤죽박죽 지 멋대로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그 제멋대로가 아닌 거예요. 다 질서정연하게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보니까는요, 다 그냥 수많은 다양한 어떤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지금 우리가 산을 보더라도 식물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악한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질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법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 철학자들이 도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뭘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가 어떻게 되돌아가야 된다고요?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래야지 이치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부터 헬레니즘이 만들어지는 거고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맞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 만물에 뭐와 맞아야 되는 게 원리 이치. 세상 만물의 원리 이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건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뭐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자연 만물에 대한 관찰로부터 원리와 이치를 찾아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원리와 이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자, 인문 철학자들이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놓은 사람이 플라톤의 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또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켜서 서양에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다. 지금까지도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른다? 논리야. 논리, 이건 뭐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가 뭐와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거라고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어디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리. 진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찾아내도 그 결론에 도달해야 진리가 되는 거지. 이건 소크라테스니까 플라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찾아낸 거지. 우리가 다시 접근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런다라면 그건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 도달하는 것도 진리예요. 왜? 그거 진리라고 하는 거 왜 진리인가 하게 되면은 사물의 원리와 이치 속에 들어있는 보편성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로 신학으로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이, 농구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콩 심으면 콩이 나나? 예? 야, 나이, 그건 난데도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심어봐, 콩 심으면 뭐가 난다고? 금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아닌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심어도 콩이 심으면 콩이 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진리예요. 진리는 누가 말해도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게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그건 말해, 이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하는 놈의 소리지. 우리한테 논리가 뭔 소리야? 까짓 거 우리 그냥 믿으면 끝나는 얘기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셨어? 왜 모세는, 그거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예정하셨지. 그냥 이래놓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래놓고 끝나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디에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논리에 안 맞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논리학은 학문의 분야가 아니라, 논리학은 특별한 학문의 분야가 아니라,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를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 뭐가 된다는 거에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벌써 기원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지. 비모순의,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모순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모순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자칫 우리는 비논리를 서슴없이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을.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말이라고 그냥 이렇게 뻑뻑 우기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 겁니다. 허다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 얘기하더라도 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라고 뻑뻑 우겨도 되는 그런 무슨 어떤 모순을 범해도 된다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고요.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모세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선택하셨다 그래 놓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선택론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최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측면에서의 예정론, 그런 측면에서의 선택을 얘기를 해야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건 이 사람들은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배우 속에는 뭐가, 제일 원인이 있다 말이야. 제일 형상이 있다. 목적 자체가 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의 이 고대 이런 인문 철학자들의 얘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으면은 이게 모순인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은 논리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이렇게 해석에 나오고 그럴 때에,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뭐 헬라 사람들에게 배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받는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고요? 직접이 아닌 뭐로다가요? 간접. 왜 직접이 아닌 간접이냐라고 하는, 그게 창조의 원리와 이치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시로다가 드러내셨다는 게 창조의 원리와 이치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 들어있다? 세상 만물 속에 밝게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시로다가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계시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간접 계시를 우리는 중요시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무슨 뭐 꿈을 꾸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때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그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그런 많은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들 주변에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나는 뭐까지가 하나님과 나는 직통이지 말이야. 그런 거고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뭐 대통령 아들이니까 말이야. 대통령이 뭐 나오고 뭐 되니까 말이야. 이까지 건 무슨 뭐 형법이 민법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었고, 뭐 내가 대통령하고 누군데 그까지 거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런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무부 장관, 요즘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뭐라고 그러나? 내무부 장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신호에 걸렸어요. 교통신호, 단속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 중에서 누굴까? 소위로 따지면 어떤 사람일까? 맨 말다고 하는데 걸렸다고요.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누구 차에? 내무장관. 이거 내무 최고의 수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격려 딱 하고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그러고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딱지를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끊어. 7만 원짜리에다가 벌점 30점? 얼마? 15점? 그럼 좀 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깎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끊어야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당장 죽어나지. 이 자식이 말이야 그냥 이루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표창감이 되는 거예요. 표창감. 뭘 했다고? 법대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요. 또 우리가 뭘 계시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영성, 이걸 참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제가 삼부 영성의 길을 이렇게 가고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는 뭐 처음엔 무슨 뭐 진짜 뭐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쭉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 이르를까요? 어떤 단계에 이르를까요? 자기 긍정의 단계에서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긍정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의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 무슨 생각이 바뀌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고 나한테 왜 알려주시질 않고 나한테 왜 계시라지질 않고 맨날 그러고 안달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긍정의 단계, 부정의 단계. 그러다가 이제 긍정의 단계에서 부정의 단계로 넘어가니까는 어떻게 돼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내가 나를 모르는 잘못된 것들이었던가. 뭘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구하고 찾고. 아이고, 내게 지금 와닿은 것만 오더라도, 주어져 있는 것만 오더라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은혜라고는 느껴지지도 않고, 뭐가 또 필요하고, 맨날 그러고 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였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체험인가? 처음에 긍정으로 체험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부정으로 갑니다. 부정으로. 그러는 다음부터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경험을 했다, 무슨 어쨌다, 이런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지는 겁니다. 다 부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정되어져 가면서 어디에 도달하는 비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계시가 아니라 무슨 계시라고요? 겨우 간접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면 아직 한참 먼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 건, 이런 것 말고 뭐 난 직접 뭐 하나님께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회심의 미소를 지는 자가 있습니다. 야, 너 참 아주 내가 갖다 써먹기 딱 좋다. 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간접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계시에 동원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현장, 무슨 현장?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런 현장에 대한 뭐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이 찡해오는, 저리오는 어떤 그런 일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뭘 기도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말이야, 신비한 무슨 영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다른 종교의 계시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의 계시를 말하는 거고, 아주 뭐 신령한, 글쎄 뭐 신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신령한 거냐?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헬레니즘 종교, 일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똑같이 찾고 묻고 아무런 이거에 대한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회당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막여와 가지고도 춤추는 판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한 뭐 그런 능력이 뭐 은혜가 뭐 충만하다 그러는데 뭐 세상은 도대체 뒤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는 사라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의 권세는 그냥 날로 더승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가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이 많이 켜지게 되면 어둠이 사라져야지 그게 불인 거지. 소금이 진짜 많이 갖다 집어넣게 되면 짜져서 변질이 안 돼야지 그게 소금인 거지. 소금을 갖다 그렇게 많이 치는데도, 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켜놔서 그냥 온 세상에 다 아주 교회를 뒤덮여 있는데도, 세상은 그냥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얘기지. 원리와 이치에 지금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신령하게 뭘 어떻다고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간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직접 그냥 이렇게나 그냥 해보려고 그러던 어떤 이런 것들, 내게 주어지는 계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계시를 주시고, 저 사람의 신령해가지고 말이야, 기도만 하면은 말이야, 뭘 다 알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를 해주고, 은혜를 주셔도, 그걸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계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시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 똑같이 여기 나가서 서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름이라도 가려가지고 그냥 하중에 서 있어도 햇빛이 하나도 안 오고, 말이 돼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똑같이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난 배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가슴속에 와닿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 계시를 하나니까 안 주시는 게 문제인가?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거였지. 계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걸 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계시에 대한 우리 기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뭘로 다가온다고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나? 사람에게는 사람의 심성이 병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이라고 한다면 단 누구에게나 이런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 비양심적인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은 양심이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다가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도 몰려와도 한 곳에 떼거지를 몰려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직접 계시를 행하여 했나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시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하지를 못해. 너희를 위해서 저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들어가는 아주 펄펄 끓는 유황못을 준비해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줄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뭐 언제라고요? 뭐가 어떻다고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갖다 준 것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갖다 준 것이, 버림받은 사람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럼 결국에 가서는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이런 것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자,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거가 교회에 당하는 거 없었어요. 기도해가지고부터 능력 받으라는 얘기나 했지. 무슨 능력? 무슨 능력을 그렇게 받으라고 널 그러고 했던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 그 능력이 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야?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야? 아니면 마귀로부터의 능력이야? 스스로 한번 이제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한번 어디 따져봐봐. 뭐가 맞는 얘기가 되는가? 뭐가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헬라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거는 뭔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를 입증시키는 겁니다. 뭘로 해? 논리로. 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고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신존재까지도 그대로 증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존재를 증명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아예 그냥 법을 무시하고 원리와 이치를 아예 우리는 자, 이성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묻고 그걸 가지고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그걸로 문화로 정해서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돼? 되겠어요. 이건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난 지금 누구 얘기인가 하면 제 얘기야. 난 그 구절을 읽고 내려가면서 항상 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나도 뭘로부터 출발을 했는가 하면 나도 삼백산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삼백산에 가서 나도 회심했어요. 그러고 몰라, 이제 또 컬컬하대나?
뭐 그러면 나도 어디로 갔나 하면 어디로 갔어요? 항상 갔다 왔다고요. 가서 그래도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한 3일 금식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오면 또 컬컬한 게 좀 채워져. 그러고 나도 출발했어요. 난 도무지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슨 불법을 행한다는 거지? 무슨 불법을 행하나? 나가 도둑질을 하나? 못된 짓을 하나? 그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고들 그냥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정말 생명 바쳐가지고 뭘 불법을 행한다? 뭘 불법을 행한다? 법과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 원리와 이치에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나 항상 늘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사람한테 말이야.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한테 말이야. 은혜자래나 무슨 빌어먹을 은혜자야. 다 은혜자지. 그렇게 자꾸 이 사람은 뭘 어떻다고 이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에 그런 식으로 다 떠들어대고 어쩌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입증이야? 그냥 믿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의 의로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앞에 최후에 그분 앞에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고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장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얘기. 이제 질문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자고요. 질문으로다가 모세가 소렙산 밑에 가가지고 양을 치다가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산에 떡이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거기 불구경하러 갔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럼 그 불이 모세한테만 보였을까? 우리 한번 어디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어떻게 성공 받아보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모세한테만 보이고 딴 사람들은 호리스만 밑에 딴 사람도 안 보이고 모세 눈에만 보였을까? 그러면 원리와 이치에?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걸 하는 게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징조, 뭔 섭리, 어쩌고 이렇게 떠들으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 맞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계시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의 현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던 거예요. 계시의 현장이 뭐예요? 고센 땅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계시의 현장. 계시의 현장이 무슨 특별한데 어느 기도 골방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의 계시의 현장은 고난받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에요. 별로 이런 건 하면이 안 되죠. 그냥 말해가던 금식하고 뭐하고 했더니 뭔 계시가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떠들어대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 다 그런 거 가지고서 뭘 해보려고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계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걸로들 몰려가고 이런 식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있고 말이 돼야 안 돼. 어느 목사님 들어가는데 그건 목사님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은혜가 없고 어쩌고 자꾸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스스로 한번 물어봐봐요. 스스로 한번 물어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분이시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는 분이시지.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은 돌이켜보지를 못해. 아무개 목사님은 말에 설거를 시원찮게 해서 뭐 인본 은혜가 안 되고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복하고 통해야 될 일인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니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되시걸랑 그 생각이 들었걸랑 이미 아직 나는 한 해로도 멀었구나. 아멘? 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데 이게요 진짜 하나님 면전에 서보지라는 거는 뭐가 교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와야지. 아멘? 아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가 은혜가 돼야지. 딱 끼고 앉아가지고 뭐 좀 은혜롭게 좀 하나 뭐 좀 알고 하나 이러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저 어디 잘 한번 얘기 좀 해봐. 잘 얘기하면 내가 들을게. 이러고 앉아있는 어떤 이런 저주받은 마음의 자세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질 않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모르지. 하나님을 경험해보질 않으니 내가 어떤 자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그냥 땅에다 뭐를 찍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지요? 세리인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못 됩니다. 나는 늘 나에게 한 사표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 안 돼. 누가 교회 어디 전 뒤집 문간방에서 드리는데 누가 교회라고 인정하고 누가 거길 올라오고 그래.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동안에는요, 다른 교회 댕기던 사람들은 거의 온 적이 없어. 거의 온 적이 없어. 어떻게다 한 사람 왔는데 인천서 거기 뭐 하우스에 무슨 재배를 왔대나 바로 옆인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몇 번 오더니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찬송은 무슨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신방은 뭘 어떻게 하고 왜 아무개는 여태 집사를 안 세우냐고 그러고 있고 이거 아주 목회 세미나를 하고 앉았는데 가고 아니야. 이게 다스러져가는 초가집에 그저 방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목사를 비지를 않는 것 같아. 그냥 어디 큰 교회 그저 사람 많이 매는 목사나 목사를 비지. 이건 아예 그냥 어디가 목회를 좀 한참 배우셔야 돼, 그때.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나 저기 오는데 벌써 오는데 이게 갈치자 걸으면 비터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동네 와서 살긴 살았는데 맨날 그냥 그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마누라는 도망갔어. 애들만 둘 데리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이 사람 길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러고 오다가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되면요. 담배를 피우고 그러고 오다가 나를 만나요. 정신이 번쩍 드는지, 완전 부동자세가 돼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나 이렇게 보다가 이게 담배를 갑자기 이렇게 끌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머니 속에다 바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여기가 무서운 거야. 내가 옷에 불 붙을까면 내가 겁나가지고 만나기만 하게 된 뭐라는 목사 때도 아니고 전도사 때 얘기.
성사님, 죄송합니다. 전 맨날 이러고 삽니다. 전 맨날 이러고 삽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교회 좀 오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아이고,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어떻게 교회를. 언제 한번 아마 뭐 하다가 좀 월급을 탔는지 뭐 어땠는지 뭐 그러고 들어가다가 또 그리고 그 사람 뭐 술 안 먹고 있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만나게 되면 항상 아유 죄송합니다. 주머니 거 다 꺼내놓고 가더라고요. 그 몇푼 받은 거. 내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참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계시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슨 특별한 어떤 뭘 의식으로 특별한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맨날 헛짚어. 맨날 헛짚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물론 여기에도 초자연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다. 이 세계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다 비워져 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없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정에 도달해 있는 게 기본으로다가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초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애가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냥 그렇게 기도나 좀 했다고 음식 몇 번 했다고 그렇게 그냥 와닿는 거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능력 줘가지고 일하라고 그랬다 하시보다 말이 되나?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가방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한 나라의 그 핵을 가진 나라 대통령이나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대통령 혼자 눌렀다고 그게 핵이 날아가게 돼 있나? 몇 단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혼자 그냥 핵단추 못 누르게 돼 있는 거지. 세상이 망할 판인데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 계시를 그냥 뭐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댄다라고 원리와 일치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불붙은 현장이 모세에게만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시는 늘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간접 계시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불쌍한 현장이 곧 계시의 현장이에요. 그걸 도외시시켜놓고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서 무슨 치성을 들이다가 뭐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떠들어댄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기회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난 그 시내산역을 가보니까는요. 시내산역에 직접 가보니까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 양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고단한 삶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산에 한번 올라간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웬 바위산도 아주 날카로운 바위, 그냥 바위로만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여기 저 산꼭대기 불이 났어요. 연기가 치솟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불이 났나 보다. 대부분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불경하고 말아야 되나? 불 끌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 끌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글쎄, 모세가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장면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세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만 눈에 띄어가지고서 그리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의 기초를 놓고 봐도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소리지 말이야. 제 보안 관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신학 속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신학 속에 철학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보자고요. 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신학 속에. 신학 속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신학 속에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철학이 뭐라는 거기 때문에 근본을 묻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신학에도 끝까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벌써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을 포함하는 게 신학이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우리가 배제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께 왜 인간에게 이성을 왜 주셔?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이성을 왜 줘가지고 영성이나 줘가지고 살게 하시지. 말이 안 맞아요. 신학 속에 영성 속에 철학이 묻고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지요. 철학이 묻고 있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는 게 만들어낸 자연의 원리와 이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원리와 이치 근본을 묻는 게 철학인데 그걸 우리가 배제시켜 놓게 되면 그까짓 거 그런 건 그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런 것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돼. 나 이성주의자들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따위도 안 쓸 거야. 이런 것도 쓰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맨 이따 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러고 있어야 되나? 이것도 입지 말아야 돼. 이것도 벌금 먹고 살든지 어디 가서 짐승 가죽이나 벗겨가지고 돌아다니든지 그냥 옛날 그냥 아주 원시시대 돌아가서 그냥 혼자 그러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아주 무슨 뭘 어떻게 담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는 모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탄 그 현장이 모세에게만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모세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가만히 봐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뭐 어떻게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끌어가야지. 끌어갈래니 어떤 거예요? 불 끌어갈래니 어때 해야 돼? 이게 지금 뭐 하다 말고 근데 산책 나왔다가 양을 기르다 말고 불 끌어갈래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양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갔다 오게 되면 불 끌어 갔다 오게 되면 누가 다 끌어갈 수도 있고 짐승이라 다 물어갈 수도 있고 양들 그냥 딱 흩어져 도망가 버려 흩어져 인류적으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러 갔다는 거예요? 불을 끌어 갔다는 거예요. 불을 끌어 갔다는 거예요. 왜? 그 산에 그거 뭐 요새 그렇게 나무 많은데도 아닌데 그래도 그 산에 그 나무들 몇 그루 있는데 그거 다 타버리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이치에 맞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현장을 누가 가려고 그래? 그 산등성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불 끌어간다는 게 그게 그것도 내 재산 타는 것도 아니고 산에 불난 거 그거 건불나무 이렇게 특별히 무슨 몇백만 원짜리 된 무슨 관상수가 돼가지고 그거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불나무 불 붙은 거 그거 떨기나무래. 떨기나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나무로 그거 저거 타버리면 어떡하냐 저거 꺼야지. 이런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런 현장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치가 맞는 겁니다, 이게. 그건 말이 모세에게만 보여진 무슨 특별한 무슨 환상,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시라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 그렇게 그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맨날 허탕이야.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잘못 받았지 어쨌지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의 개념 자체가 맞지를 않고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더더욱 안 맞는 얘기인 거고 그런 세상이 정말 망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가서 그냥 계시 받았다고 떠들긴 하고 끝나야 될 얘기인가 그게? 구약의 정말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한 나라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종말을 만난 들은 사람들 미가 예레미야 이사야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벌거벗고 알몸으로 나갔다고요. 그냥 나가서 말로나 그냥 빈말로 떠들어대고 끝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정말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 자세가 어떤 거였는데 알몸으로는 왜 알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갈 때 전쟁포로 끌려갈 때도 알몸으로 끌려갔다고요. 노예 시장에 팔려간다면 알몸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리라라고 하는 거를 견딜 수 없어요. 몇 년씩을 정말 미가의 얘기, 예레미야의 얘기, 이사의 얘기를 보게 되면 베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야. 맨발로 그냥 활보하면서 멍에를 둘러매고 다니면서 정말 눈물로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여기에 이런 계시 자체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알려주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요. 왜? 철학 속에 들어있는 건 신학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있지 신학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포함반대로다가 이해를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계시는 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하나 타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친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 불꽃. 상수리나무 불꽃도 아니에요, 이게. 떨기나무. 가시덤불 타는 그 불꽃 속에서, 왜? 그 불꽃, 가시덤불 타버리는 것까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당하는 현장을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다. 뭘 기다려요? 400년이 될 때까지 400년 연수를 기다려요? 400년 종살이 하리라는 걸, 400년 종살이라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400년 채울 때까지 기다리셨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아요. 논리 안 맞는 얘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형식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형식이라는 게 무의고 담는 그릇인데 말을 담는 그릇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400년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400년 채우느라고. 그럼 말이 안 맞아요. 그럼 400년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400년) 종살이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런 현장을 나이 80이 되도록 나이 80이 먹도록 어쩌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까지도 포기해가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눈물과 탄식으로 통곡하던 사람 400년 만에 나오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하면 나는 400년이나 기다렸다.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00년을 내가 그냥 400년 채우느라고 뭘 채워?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카이로스라는 이름으로다가 또 이런 하나님께서 뭐 정해놓으신 무슨 때가 있다나 뭘 정해? 뭘 정해? 그 정하신다는 얘기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분은 근본이시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갖다 그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나는 400년이나 기다렸다.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 심정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를 나는 400년. 그리고 그 400년의 마지막 종점은 뭐였다고요? 가시동굴 불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동굴 하나 타는 것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가 데리고 있던 양떼들 다 포기할 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 현장에 그래도 가시나무 하나라도 그래도 건져보겠다고 그러고 찾아올 사람. 나는 400년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다 저 살기 바쁘고 제 문제나 문제라고 그러지 남의 문제를 문제라고 그러나? 문제지. 무슨 문제? 골치 아픈 문제지. 내 문제나 그냥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 남의 일 보고 뭐야 성가신 일일 뿐이지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물건 하나 만들어서 내다 파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물건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정말 관심 가지고 애착 가지고 참 그러고 물건 만드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나? 난 요즘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식품들이 그냥 그 마트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내놓고 있는지 그거 갖다 사람들이 다 먹는 건데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다 먹을 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걸 만들고 있는지 나는 400년이나 기다렸다. 400년이나 기다렸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기를. 누군가에게 이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이런 사람이 있기를.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탁은 뭐였는가 하면 너는 예루살렘 꼬리를 활보해보아라. 거기에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이석을 내가 명해주겠다. 나는 400년 동안 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정말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며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가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가던 돈을 다 치료비에 다 투자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해결하려고 나설 사람이 있기를 나는 400년이나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네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 왜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번 이 사람들 죽을 뻔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거기다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러다가 또 뭐 정탐꾼 내려와서 보고하는 그런 얘기 또 무슨 무리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다고 뭐 그러다는 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내가 이대로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대로 다 이제 아주 여기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여기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사람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부터 먼저 생명록에도 지으십시오. 저부터 먼저 죽이십시오. 우리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지금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진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써가지고 온 거로잖아요.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직접 불꽃을 써주시는 게 맞아요. 모세가 연필을 써고 내려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질문이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쓰신 게 곧 모세가 쓴 거고 모세가 쓴 게 곧 하나님께서 쓰신 걸로다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결제를 받아가지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럼 너도 결제해라. 난 절대 결제 못합니다. 난 절대 결제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호가를 말고 난 그냥 하겠다 그러시나? 네가 결제를 하라니 내가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느냐. 공동결제. 공동결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걸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 성경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약은 자기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결제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그게 계약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일방은 계약이 아니에요. 쌍방의 계약이지요. 간접 계시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간접 계시의 당사자의 사람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 80이 됐던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그 처갓집에서 뭐 하던 사람이라고? 처갓집에서 옛날에 이제 보리쌀 스말만 있어도 처갓살이 안 한대나? 저 뒷간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대나? 처갓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제일 사실 치욕스럽고 무능한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어떤 이런 얘기. 자기 처갓살이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처가살이 하던 사람이야. 그 처갓집에서 뭐 했어? 양치기. 무언양, 저 시내산 밑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양친다라고 하는 게 그것에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양치기도 등급이 있어요. 시내산 밑에 양치기라고 하는 건 아주 양치기 중에서도요. 제일 핫발이. 참, 핫발이. 거기다 뭐 젊기를 한가? 보안이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 몇? 80. 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자,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도 갈릴리 어부들, 거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게 출신이 과거 이력이 그 이력서 막달라 마리아 이력서를 봤으면 어땠을까?
그 이력서를 받아보고 그걸 눈여겨볼 사람이 있을까?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지. 나루통에 갖다 집어넣고 말지. 그걸 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이력서라고 하는 게 디귿 사람의 일리야. 자, 모래셋에 뭐 아무개 뭐 디셋 모래셋 뭐 그렇게 유명한 장소인가? 뭐 강남 출신? 어림없는 얘기들, 어림없는 얘기들.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은 항상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다 보게 되면 참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야. 그 모세 누가 그렇게 그걸 뭐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을 여호수아고 뭐 눈의 아들 뭐 모세의 종 희종 종자 이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한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쩌 정탐관이 그 지파의 대표자들 뽑아 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러고 등장하는 초가살이 40년 저 호렙산 밑에 양치기 나이 80 그걸 누가 인정해? 누가 그 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누가 거기 가가지고서 그 사람 삐선 노릇하고 그 사람의 구전 일을 누가 맡아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가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영성 뭐가 영성이죠? 신비체험파. 영성을 자꾸 신비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쪽 동네로 가야 돼. 동네 잘못 왔어. 다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저쪽 동네 초월 종교로 가야지 돼. 초월 종교든 무슨 신비체험이 하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신령하다더라 영적으로 신비체험.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 지금 요즘 저쪽 동네 말고 이쪽 동네에서요 무슨 관상을 얘기를 하고 무슨 영성수련 얘기하고 신비체험 고대 수도사들이 겪었던 무슨 신비체험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되고 다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의 잠꼬대 그런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지금. 그럼 무슨 신비체험으로 무슨 기도에 무슨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기도에 무슨 경지 이전에 보편 계시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계시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 떨기나무 불꽃을 끄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걸 다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큰 일, 세상 뒤바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40년 양식에 때 묻은 이제는 모세만 늙었나? 지팡이도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색이 다 바래고 요즘처럼 니스를 발라놨을 리도 없고 지팡이조차도 이제 모세나 지팡이나 늙기를 매한 가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나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이 지팡이뿐입니다. 다 낡고 다 빛바래고 다 다른 진짜 그건 누가 봐도 그거 내다 버릴 그냥 쓸모없어 보이는 막대기 이것뿐입니다. 내미는 손에 보아하니 나이 80이지만
그 뭐 험한 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요, 1년에 목욕 한두 번 하면 잘하는 데래요. 목욕이 아예 운물동네. 뭐 이렇게 고상한 무슨 뭐 그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400년. 400년. 너 같은 사람 하나 나타나기를 내가 400년을 내가 기다린다.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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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세상에 99%들이 다 그냥 권력자들에게 죄악의 지배 속에서 그냥 다 신음하고 있는데 이 99%의 문제에 관심 가졌습니다. 이 99%의 문제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뭐가 10가지 재앙이지? 뭐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셔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를 변하고 그걸 가지고서 또 한 번 휘두르니까 개구리가 나오고 또 한 번 휘두르니까 이가 나오고 한 번 휘두르니까 또 파리가 쏟아져 나오고 뭐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뭐 휘두르니까 그냥 뭐 온갖 그냥 온역이 생겨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한 번 휘두르니까 또 우박이 내려오고 뭐 그걸 가지고 한 번 휘두르니까 뭐 하늘 태양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날라오고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들은 교회 당분에 들어서지 마라.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는 내 강대성에 서지 마라. 헬라 사람들은 작은 말 하나 하는데도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따져가지고서요. 이치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래나? 사자. 그 사자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부를 사자 사자 쓰지 말고 죽을 사자 사자 쓰면 딱 맞을 것 같아. 하나님께 보내줄 만큼 무슨 사자라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과연 뭘 말하던가. 모세 40년 고민. 무슨 고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방법을 찾는 40년이지. 그걸 말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10가지 재앙이지. 그냥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가서 그냥 나일강을 치니까 들이다 피가 변하고 피로 되고 뭐 개구리 이 파리가 쏟아져 나오고 뭐 메뚜기가 몰려오고 뭐 흑암이 뭐 어떻게 되고 있자. 그 무슨 뭐 도깨비 방맹인가?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나님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간판을 붙여놨다고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저 눈에 띄는 거나 가지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여기 들어서지 마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좀 앞뒤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앞뒤가 맞게 말을 해야지.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겨우 일하신다는 거가 모세를 그냥 예정하고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을 주셔가지고 가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통해가지고서 이 사람도 끌고 나왔다 이런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무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게 이게 안 맞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원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거야.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무시하고 그냥 막 움직이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막 움직여도 되나 그렇게? 대통령일수록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지 말이 맞는 거지. 그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뭘 능력이 초능력을 말하는 거지? 기적을 말하는 거지. 기적. 그건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런 얘기들이 정말 기막힌 얘기들입니다. 기적 그렇게 좋아하거든. 아직 그게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어린애들 크는 단계에서 아직 똥기저귀 찾고 다니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똥기저귀도 못 벗어버린다는 게지 지금. 뭐가 기적이지? 네 손을 내밀어 봐라. 네 손에 뭘 가졌느냐? 이 다 낡은 지팡이. 내려놔 봐라. 뱀이. 그걸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갖다 던져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그래?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모세에게 얘기하셨고 모세가 시키면 될 것 같아. 지팡이 던졌지. 뭐 그때 뱀이 됐고 뭐 다 뒤집었더니 뭐 막대기가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입문에 들어서지 마라. 강대상에 앉지 마라. 누구 얘기인가 하면 제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떠들어댔습니까? 자,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게 정말 입문에 들어서서는 안 될 자였지.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자였지. 서다가 우리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그 말씀을 갖다가 뭐 저한테 적응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처음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놨다. 뭐 10가지 재앙이 뭐 10가지 기적이 뭐예요? 모세 40년 고민입니다. 모세 40년 고민 무슨 고민? 99% 하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1%가 문제라는 겁니다. 1%. 이 1%를 뜯어고쳐 놓지 않고서는 1%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99%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1%는 있게 마련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뭔가 1%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복권을 살라고들 날리고 이렇게 대통령들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보려고 그러고 그냥 보다못해 그냥 시의원이라도 되보려고들 그렇게들 난리지. 조금 더 이 1%에 가까워져 보려고 그냥 왜 저렇게 기쓰고 사업을 하려고 공이 돈 벌어서 신분 상승 좀 해보겠다고 어느 시대나 다 1%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1%. 1%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거기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1%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애굽 바로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거기다 40년이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가? 뭐 어떻게 다 싸움 말리다가 뭐 사람 하나 뭐 어떻게 좀 쳤는데 죽어가지고 과실치사? 한 나라의 왕자의 자격에 일부러 살인한 것도 과실치사 때문에 뭐 왕자의 자격이 박탈돼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가? 더더군다나 그 왕세자의 어떤 그런 물망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역에 해당되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건데, 그는 이 1%의 대명사인 바로가 어떤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인지.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수 없는 고민이었고 수 없는 검토였고, 왜 너는 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가 바로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1%를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앞에 던져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So do I. So do I. 네가 바로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느냐? So do I.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바로의 권세를 꺾어 놓으리라. 바로의 권세를 꺾어 놓으리라. So do I. 일치. 무슨 일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일치. 또 무슨 일치? 그 불쌍한 대상들을 해결할 방법의 일치. 모세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게 방법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가요. 그건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고. 저도 이런 것들,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로 나아가는데 저도 몇십 년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뭐 하나님 체험하고 지금 저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내용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몇 년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몇십 년이 걸렸는가 하게 되면은요, 왜 몇십 년인가, 이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가 이게 참, 이거는요 정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계시라고 하는 게 내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되지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삶 속에서의 삶의 경험과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노릇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이 가정성경 공부 그리고 자연치유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데까지가요. 근데 듣는 분들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참 몇십 년 걸린 겁니다. 방법의 일치요. 방법의 일치까지 가는 거가요. 바로에게 내 지팡이를 던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So do I. So do I. 바로의 저와 같은 거 절대 권력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지. 저 혼자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세상 모든 건 다 천적이 있게 마련이지. 세상 모든 건 다 천적이 있게 마련이지.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같이 뿌리받고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세상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같이 올려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 약효가 좋은 곳일수록 독성도 강한 겁니다. 인삼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하면 농사진 밭에다 가면요, 여러 해당한 인삼 못 심어요. 그 인삼만 갖다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게 그냥 아주 살아남질 못해가지고, 그건 뭐 인삼 키우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뭐 절대 먹지 말라고 아주 약 속에서 사는 거래. 왜요? 혼자서 못 사는 거라고요. 그 숲에 들어가서 사는 거 같이 살아야지. 내가 뿜어내는 독을 딴 거가 천적이 와서 그걸 먹이로 먹어줘야지. 복숭아나무 한 번 심었던 땅에다가는요, 30년 동안 복숭아를 못 심는다는 겁니다. 왜? 복숭아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농학과 출신이에요. 그 복숭아나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복숭아나무야말로 독성이 제일 강해가지고 한 번 심었던 그 자리에 30년 동안 복숭아나무가 못 큰다는 거예요. 왜? 복숭아나무 뱉어는 뭐가 있어가지고 독성 때문에 그걸 다 해소, 누가 해소시켜주나? 천적이 심어줘야지. 혼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혼자 다 살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시, 하나님 만들면 법 자체에 이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팡을 내던져 쓰는 거, 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신격화되어져가지고 그게 뭐 섬김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따오들 가지고 안 된다라고. 신앙이 신격화되어야 될 대상들이 날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40년 오랜 장고 속에서 나온 방법의 일치. 소도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쳤더니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절대 교회 당문에 들어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설교 강단에 서지 마라. 소도 아이 간접 계시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꿔가는가? 뭐 하나님의 무엇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에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말하는 대로 하리라. 그 얘기가 뭔 얘기야? 방법의 일치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 에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허시겠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도 아이 우박, 메뚜기, 그게 다 신격화되어져 있던 대상들이라고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 특히 태양이라고 하는 걸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 대표가 뭔가 하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어둡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합니다. 이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어떤 이런 뭐 죽음의 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얘기들. 자, 왜 헬레니즘의 세계를 지배했는가 하게 되면 맨 신화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야.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뭐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신이라는 거야. 법이고 원리고 이치고 이성으로다가 묶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을 만들어 놓는 최초의 건설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신하로 해석을 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말하려고 한 능력이라고 무슨 신의 무슨 무엇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대로 한 거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떠들어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왜 그래야 되는지를, 태양이 왜 어두워지는지를, 왜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뭘 묻는 거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되는지를.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야지. 물어야지. So do I. So do I. 가슴에 일치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라고요? 방법에 일치. So do I.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과 계시는 So do I. So do I. 그냥만 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So do I.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네 생각과 같다. 나도 네 마음과 같다. So do I. So do I. 내가 이렇게 So do I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400년이나 기다렸다. 400년 내가 기다렸다. So do I. So do I. So do I. 영화로 만들어졌던 거긴 하지만 이 화면의 장면을 그냥 한번. 자, 이거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쉽게 참 잘 만든 거긴 한데요. 다시 만들어져야 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살아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기도 모세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게 뭐 예정을 선택하고 뭐 부르는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면의 갈등,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빠져 있어. 사실 여기가 생명인데. So do I가 생명인데. So do I. So do I. So do I. So do I.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